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 2주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연로하신 권사님 몇 분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 저같이 젊은 사람이라든지 또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익숙한 분들에게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또 어려운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리셨는지, 한 주간 어떻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몇 분 권사님들은 그 시간에 기독교 TV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그럴 수밖에 또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실버 구역장님 통해서 제가 연락을 받고 저도 직접 전화 통화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 가장 연세가 많으신 이 도수연 권사님께서는 당신 혼자서 주일 예배를 그 시간, 이 예배 순서에 따라서 정성스럽게 그렇게 1시간 가까이 예배를 드리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가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보내드린 이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또 예배 드리신 분들도 꽤 여러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찬양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흘리는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으셨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소중한 예배를 너무나 소홀하게 대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회개의 눈물도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 집단 감염 사례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어려움에 처한 그 교회는 우리 교회와 같은 노예에 속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감염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바로 그 시점이 2월 23일 주일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주일에 우리 교회에도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단지 점심 식사를 이제 대접을 못 해드리고 오후 예배만 우리가 드리지 않았을 뿐이지, 이 시간에 우리가 똑같이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렸다는 바로 그 주일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처럼 막 정부가 이 종교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그런 권고도 있지 않을 바로 그 시기에 드렸던 예배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집단 감염을 발생이 되면서 주위로부터 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저 대구 지역의 소상공인들 또 많은 환자들,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조금은 난처한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양면성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곧 계시하시는 보이는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라는 이 말은 루터가 한 말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성경에 고백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에서 숨어 계신다는 말은
뭐 우리처럼 숨바꼭질 하듯이 숨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온 가족 70명이나 되는 그 숫자가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 눈치 볼 필요도 없었고,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축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요셉도 죽고, 요셉이 애굽에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호의적이었던 바로, 얼마든지 애굽 땅에, 당신들이 원하는 땅에 마음껏 살라고 했던 그 바로가 죽고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그는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들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실은요, 이 말은 과장된 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불어나는 숫자가 상당히 빨랐다라는 그런 의미일 줄은 몰라도 어떻게 애굽에 사는 그 본토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한 바로는 급기야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 이 본문을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데, 바로가 말한 여기 이 그의 명령은 누구냐면 애굽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가정에 아들을 낳으면 다 버리라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죠. 여기에 그래서 다른 본문을 찾아보면 이 구절 하나가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지체 없이 나일강에 던지라는 겁니다. 사실 히브리 사람 입장에서 우리 집에 태어난 내 아이를, 내 아들을 내가 스스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너희들이 가서 만나는 히브리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걸 다 모아다가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히브리 사람이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항거할 수 없도록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사실 이것만 가만히 생각해 봐도 애굽 백성들 역시 히브리 사람을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비록 노예로 보내고는 생활하고는 있지만 자꾸 인구의 수가 불어나는 거, 그거 애굽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바로 그때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모세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 모세의 부모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가 명령한 대로 이 아기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애굽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애굽 사람의 손에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자기 부모는 스스로 아이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나일강에 던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몰래 거짓말로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살려두었다가 결국 나중에 들통이 나지 않겠습니까? 들통이 난 이후에 아기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 모두가 바로에 의해서 명령 불복종 그 죄로 인해서 처형을 당하거나 이 두 가지 말고는 선택의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이 태어나고 석 달 동안을 몰래 숨겨서 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은 사실 그 석 달의 기간도 숨죽이면서 키운 기간이었겠지만
여러분 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며, 이제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루하루 쥐 죽은 듯이 아기를 조용히 몰래 키웠던 이 부모의 용기도 참 귀하지만, 그렇게 석 달을 키우고 결국에는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이 부모의 심정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내 배 아파서 내 배에서 태어난 자식이라고 해서 그 아이가 내 자식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성경이 가르침입니다. 아니, 그런데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귀한 생명을 부모가 죽여야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아기를 위해 갈대상자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그를 살려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갈대상자는요,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나일강에 버릴 수 없어서 그의 부모가 만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나일 갈대상자에 집어넣었다고 아이가 죽지 않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아픔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걸 겁니까? 왜 하나님은 교회가 오해를 받고 비난을 당하는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시는지, 60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일에는 당연히 교회에 나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어른들이 지금 어디 몸이 아프신 것도 아니고 그냥 멀쩡하게 건강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주 동안이나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된 이 일을 왜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느냐고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어쩌면 지금의 상황도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초대교회 때처럼 막 교회를 위해서 무서운 핍박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은 분명히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였다면요, 아마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아마 교회에 나오셨을 거예요. 아니, 저도 그렇게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게 신앙의 승리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이는 손보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힘이 훨씬 더 놀랍고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의 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바로의 딸. 이것을 몇 가지로 우리가 세분화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간에 이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 찾은 이 강은 나일강이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당연히 문명이 태어날 수 있는 이 생명의 젖줄일 뿐만 아니라 신성하게 여겨지는 그런 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여인들은요, 이 나일강에 목욕하는 것을 마치 이게 종교적인 정결 예식으로 그렇게 여겼답니다. 이 강에서 목욕을 하면 장수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많이 낳는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들을 그들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고 나니까,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의 왕의 딸 바로가, 이 바로의 공주가 왜 굳이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타이밍.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바로 그 시간을 조절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의 딸은요, 우연히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녀는 그렇게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날짜도 맞추셨어요. 바로의 딸이 매일같이 목욕하러 왔겠습니까? 하나님은 날짜도 맞추셨고요, 시간도 맞추셨고요, 정확한 장소까 그 지점까지도 정확하게 맞추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건 이 공주의 마음에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가만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어쩌면 아기를 한눈에 보고서도 이 아기가 히브리 혈통을 가진 아기라는 사실을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자기 민족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거리가 되는 그런 민족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비천한 노예 신분으로 국고성을 쌓느라 늘 지쳐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숫자는 불어나는지, 이러다가 나중에 반란이라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죽도록 고생시킨 원수를 갚겠다고 혹 우리를 향하여 창을 드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자기 아버지 바로가 아들을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렇게 명령할 만큼 미우면서도 두려워했던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갈대상자에 담긴 이 아기를 애굽의 평민 중에 한 사람이, 한 여인이 이 아기를 발견했다라고 여러분 가정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사람은요, 당장의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버렸을 겁니다. 바로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냥 아기만 던질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나아가서 고발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감히 히브리 민족 중에 어떤 인간이 바로 왕의 그 황제의 명령을 거절하고 겁도 없이 말이죠, 명령을 어겼다고. 만약에 그렇게 고발하면 아이의 부모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아기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바로의 딸이라고 여러분 안심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 가장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로의 딸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갈대상자에서 꺼내서 이 아기를 강에 던져버려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공주의 마음속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히브리 사람, 그에 대해서 괘씸하게 여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마 이 아기가 얼마 동안이나 떠내려 왔는지는 몰라도 배가 고파서 아마 막 징징을 대면서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배고프다고 울어대는 이 아기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밉게 보일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죠. 어차피 애굽의 공주 눈에 이 아기는 노예의 아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역사가들은요, 이 공주가 아마 그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료인 핫셉투스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세계사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이 핫셉투스라고 하는 이 여인은 비범하고도 냉혹한 개성을 가진 여장부였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드릴 수는 없지만 그는 그냥 보통 그런 여인이라기보다는 아주 냉혹한 개성을 가진 여장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모성애를 불러일으키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그의 이름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 이름,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그는요, 바로의 딸입니다. 모세, 끌어내다, 건져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모세거든요. 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진짜 모세가 되게 만드셨다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져냄을 받은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건져내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모세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당장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조차도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대신에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과연 이 모세의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분께 맡기면서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이 아들은 내가 죽일 수 없다고, 이 아들만큼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강물에 던질 수 없다고 끝까지 고집하며 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강물에 띄워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3절 말씀에 나오죠. 보면 3절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아기의 부모는요 지금 아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면 적어도 갈대 상자 안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아기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이는 살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더 많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급류에 떠내려가다가 이 상자가 뒤집힐 수도 있고요, 또 나일강 하류에 서식하는 맹수들의 밥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의 누이 미리암이 이 갈대 상자를 따라갔다라고 하지만 따라간들 얼마 어디까지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제단을 쌓을 수 없고 주중예배에 참여할 수 없고 소그룹 모임에 참여할 수 없지만 지금 처한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매일 빠짐없이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골방으로 나아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모습도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에 이제 각 교육부서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몇몇 사진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걸 제가 저에게 보내주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켜놓고 예배드리는 그 사진을 보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일에도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예배하는 모습을 좀 찍어서요, 아이들에게도 좀 보여주시고, 또 이것들을 좀 서로 나누면 좋겠어요. 교회로도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노라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믿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더 놀랍고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